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규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은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주 예수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질병을 둔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이면 족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믿음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이상적인 헛된 믿음 말고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깊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구론에 있는 성전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하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저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요나단의 믿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좀 길지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어떤 말을 믿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인데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어하는 위대한 걸음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요나단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때는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또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 하나님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왕이면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주민 목사님이 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란 책, 그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들춰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여기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신하, 종,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요나단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름이 빛날 수도 있는데, 그런 청년이 있다라는 것,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이름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과연 이 병기를 든 무기를 든 소년처럼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빛나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요나단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요나단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떤 날입니다. 전쟁의 위기 있고 사면초가에 눌려 있고, 상태를 보니까 2절은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래요. 이 카체라고 하는 변두리는 변방 끝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릴 때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만 그렇게 밀린 게 아니라 마음도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카체라고 하는 끝에 서 있는 마음이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하루에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등장하고, 그는 사울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보면 돈키호테 같아요. 17세기에 쓴 세르반테스가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기사 이야기나 마귀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이 싹 사라지고 있는 데쯤에 쓴 책이에요. 돈키호테가 산초를 데리고 세상을 정벌하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러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건너가자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은 기브아, 그것도 변두리의 미그론에 석류나무 아래,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는데, 석류가 이제 림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림몬바위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 아래서 이렇게 숨어 있다, 적들이 오지 않기만 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도 한 600명 가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야입니다. 에봇을 입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앞치마 같은 마지막에 입는 옷이 에봇이죠. 근데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우림과 둠밈, 즉 빛과 완전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봇을 입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쭉 하는 걸 보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전쟁에 죽은 그 아들 이가봇이죠.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인 거죠. 엘리 가문의 한 사람 아이야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아무도 요단강에 가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없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아침 점호 저녁 점호를 꼭 하거든요. 쉬는 날에도 합니다. 빨간 날에도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숫자를 헤아리고 저녁에도 헤아려요. 이거는 군대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의 병력을 파악하는 것, 나의 존재, 나의 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건 지휘관의 기본이고, 또 병력을 체크하는 건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도 없고 누가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 누가 없어져도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팀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제 전장의 환경을 살피면 이렇다는 거예요. 4절이. 그러니까 요단강에 요나단이 건너가자 했는데, 건너가려고 하는 곳에 보니까 저쪽에 험한 바위가 2개가 있어요. 이 험한 바위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상아예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이 상아를 말하니까 그렇게 높고 날카롭고 미끈한 그런 바위들을 의미한 겁니다. 험하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위는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냥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는 계곡을 의미해요.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곳을 이번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양쪽 길에 큰 바위들이 있고, 뭐 계곡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곳이 지금 이들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믹마스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세스고 하나는 빛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빛나기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할 때, 햇빛이 뜰 때마다 반짝반짝할 정도로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미끈한 바위인 겁니다. 또 하나는 세네는 치아예요. 치아, 이빨처럼 이렇게 이게 절벽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믹마스 앞에서 쭉 내려와 있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남에서 뻗어 게바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굉장히 크고 또 웅장하고 그리고 절벽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는 거의 전멸 상태, 그리고 상대방은 너무나 좋은 지리적 환경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살펴보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현실을 살펴보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에서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하고, 무기를 든 소녀는 그럽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지요. 자, 말합니다. 6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 있었던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초월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죠. 이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인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그래서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이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초월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지금의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구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옵니다. 넓어짐이에요. 자유롭게 함입니다. 해방됩니다. 이 자유롭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현실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현실에 눌리지 않는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넓어지고 해방되고 건너갈 수 있게 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 안에 우리가 또 좀 살피고 싶은 것.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이기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살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계시다라는 것.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쥐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또 6절에 달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마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 이 많고 적음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다라고 할 때 마초트라고 하는 건요. 억제되다, 구속되다, 방해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고자 할 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은 억제되거나 구속되거나 뭐 방해받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건이 구원의 단초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7절과 같은 이런 동역자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릅니다. 당신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당신의 레바브, 당신의 중심,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이 내 겁니다. 어머니 같아요. 아내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약해서 누구에게 이런 의견들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동의해 주는 사람들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뭐 부목사님들 다 훌륭하시고 제가 어떤 믿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동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노라고 하지 않고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단기 선교도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건너가자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어떤 것을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를 빌어서 못 듣는 분들은 주일날 또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이 같이 하는 이 믿음의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자. 이게 8절의 이야기죠. 그들이 만약에 야 기다려 우리가 너에게 갈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거야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표징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좀 살피고 싶은 단어가 이런 겁니다. 저들이 내가 딱 보였을 때 그들이 나에게 기다려 내가 너에게 갈게 한다고 하면 여기 9절에 우리가 가만히 서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만히 서 있는 땀함 같은 잠잠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단어처럼 여겨지는데요. 이 단어는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이미 블레셋 군은 심중에 없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아마드를 쓴 이유는 면전에 당당히 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올라오지 마. 내가 너에게 달려갈 거야. 그래서 저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여기에 당당히 서 있자, 이런 말이에요. 숨거나 조용하거나 이게 무서움에서 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미 블레셋은 안중에 없어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가든 안 가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 나 그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저들에게 내가 갈게, 그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라도 나는 여기에 고요히 서는 게 아니라 면전에 당당하게 아마도 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또한 여기 표징이라고 하다 오뜨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오뜨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군기, 깃발, 이거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깃발을 지금 흔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표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습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모습을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앞비로 이비르임이라고 하는 건 건너온 자, 나그네, 이런 뜻으로 조롱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허르라고 하는 이 구덩이를 파고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올라오라고 하는 건 표징이다, 군기다.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 넘기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나탄이에요. 나탄은 주다, 건네주다, 권리가 양도되다. 하나님의 손에 저들은 잡혔구나. 자, 13절 보니까 요나단이 보세스 세네라고 하는 바위를 어떻게 올라갔대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면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군사훈련을 받을 때 포복이라고 하거든요. 낮은 자세로 기거나 올라가면 그냥 걷고 뛰는 것보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어제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큰 돈을 들여서 큰 돈을 아이들에게 내게 해서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결과물을 향해 현재 준비해서 나가는 거니. 그런데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를 개방하는 것이니, 지금 요나단은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어 올라가네요. 기어 올라가도 올라가야 될 길이라면 올라가야 합니다. 자, 가자마자 요나단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엎드려지다 했었어요.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를 말하는데 반나절 동안 소가 이게 가리를 해야 될 그 땅 안에서
한 4kg, 2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정도 되는. 그러자마자 이 공포의 전염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15절 부대 노략군들도 떨었대요. 어제 세 군데로 가서 샤트라고 해서 노략하고 빼앗고 짓밟고 부패하게 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유린했던 그 사람들도 이 일에 떨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도 진동했답니다. 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가지라고 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걸 말해요. 두려움과 진노 때문에 떠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엘로힘을 번역한 말입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물론 엘로힘에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림은 하나님이 만든 뭐였다?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나단 잘했죠. 칭찬합니다. 이런 믿음 찾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은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이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떨림을 만들어내십니다. 떨림, 하라드라는 단어에서 오는 떨림, 공포 가운데 바들바들 떠는, 이게 원래 누구의 떨림이었냐? 사울왕과 백성들의 떨림이었어요. 병거를 보고 마병을 보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바들바들 떠는 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역전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시끌시끌하고 큰 떨림이 있으니 기브아에 있는 16절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자중질환에 빠졌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무너지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무너지고 흩어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무그와 할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같은 뜻에 반복합니다. 무너지다, 흩어지다, 치다, 녹다, 녹아서 흘러내리다, 소멸되다, 이 뜻이 나온 겁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누가 없어졌냐? 누가 나가서 전쟁을 일으켰냐? 이제서야 점호를 해요. 이제서야 숫자를 헤아립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어요. 사울 약방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약방 방문하는 행동을 해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 아이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이건 이제 전 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충분하게 주석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에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인역 번역도 에봇이라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져와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묻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제사장 아히야에게 바라는데, 이 떨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엄청나게 큰 떨림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동이, 소리가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네. 이 얄라크라고 하는 이 더하다라는 말이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만, 손 거둬. 야,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자. 우리도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언약궤도 없어요. 요나단은 에봇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성구, 어떠한 구조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주일에 청소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어디나 아버지가 계시면 거기가 하늘이에요. 요나단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궤든 에봇이든 기도든 하나님 없는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 없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목사,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제 야 그만해라, 손 이렇게 들고 막 기도, 그만해. 그래서 전쟁 가서 보니까 진짜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블레셋들이 자기들끼리 쳐 죽이거든요. 심지어 블레셋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 용병들이 있는데 그 용병들까지도 요나단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불러서 자기들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합하다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하야는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본디 용병들은 강한 쪽에 붙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이기고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니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는 이들도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누스라고 하는 도망하다, 피하다, 피난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쫓아가 추격합니다. 전장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어린이 교회나 이런 데서 설교하면 요나단이요 라고 하겠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요나단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상황, 블레셋이 내 앞에 있는 상황 있거들랑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주께서 들어 쓰셔서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2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단기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처음으로 갔을 때 16명이 갔는데 큐티를 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지쳐 있을 때거든요. 한 달 정도 갔다 올 여정이었으니까 덥기도 하고 여름에 갔으니 너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어. 웃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웃고 즐거워해라. 그냥 웃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믿어지지도 않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실은 자주 찾아오는 말씀이 아니니 그래도 그냥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웃다 보니까 그 웃음이 저도 웃게 되고 저희 조도 웃게 되고 저희 팀도 웃게 되더라고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 전장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23절을 봅니다. 23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제가 평소처럼 웃었다면 그게 무슨 영향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전쟁이 벳아엔을 지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 그대로 전쟁의 전선이 벳아엔을 지나서 블레셋 쪽으로 지나가고 통과해서 블레셋 쪽으로 밀려났다. 이게 하나의 뜻. 또 하나,
전쟁이 베다엔을 지났다.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고 아웬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을 이들이 넘어가고 건너갔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갔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서 서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작든 크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임을 알고 믿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깨워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진짜 믿음에서 비롯됨을 오늘 저녁에 하루를 보낸 후에 고백하는 오늘 바로 그 주님의 깃발이 내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